안녕하세요. 강집사에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 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래서 저번 시간 이제 6장 13절이랑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13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내용을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그 창세기를 살펴보면 창세기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14절에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복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내가 반드시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쵸? 그것도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에게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 그리고 이제 복을 준다. 그리고 번성하게 한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복 주고 복 주며 이렇게 반복이 있는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이 여기서의 반복은 강조하는 의미다. 그래서 여기서의 복은 번성과 같은 내용.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준다라는 그런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어디서 살고 그리고 그 씨에 대한 약속, 민족에 대한 약속. 그래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한마디로 많게 하겠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내용입니다. 복을 주는 것과 번성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의미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주는 것. 그리고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민족이 많게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복이라는 것의 어원을 봐도 그것은 good, 좋다라는 의미에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일단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민족이 하늘과 별과 같이 많아지는 그런 양적인 복도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또 여기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질적인 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적인 복이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확장시키는 것. 그러니까 너의 민족이 많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대표성이 있는 사람, 그 백성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딱 보면은 무조건 많게 하니까 양적인 거 아니야? 양적인 복 아니야라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확장되는 측면에서는 이건 질적 복이고 또한 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가나안이란 땅을 주시는 것 자체가 뭔가 없다가 있게 되는 거니까 양적인 확장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잘 보면 정말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적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우리의 복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왜 가나안 땅에 가지만 거기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지금 현대 관점에서 혼혈은 안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런 측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무조건 다다익선과 같은 문어발식 확장을 결코 좋다라고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혼인 금지 또는
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다른 것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폐쇄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현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 속에서 그 성경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맞는 방향이잖아요. 그랬을 때, 결코 하나님은 뭐 모든 사람의 모든 습성을 수용하는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무비판적으로 보는 것을 결코 사랑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게 옳다고도 하지 않고, 우리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이방인과 혼인을 금지하고 있고, 들어가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실은 왜 그렇냐면, 이거를 뭐 이것의 그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새로운 땅에 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하고 그 새로운 땅에 가면 새로운 땅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뭐 물 내려서 어떻게 하면 풍년에 이르고, 자기들이 몇 년 동안 전통적으로 해온 게 있으니까 그냥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게 가장 쉽거든요. 그냥 가나안 땅에 가면 그때는 풍년을 들게 하는 뭐 바알 신이라던가 아세라 신, 비의 신 아세라 신이라던가 이런 사람들한테 뭐 적정하게 좀 섬기고, 이게 그들한테 과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연히 그런 우상 숭배 안 하지. 우리가 뭐 부적해놓고 뭐 기도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 너무 쉬워. 우상 숭배 안 하는 거 쉬워. 지금 우리 현대 관점에서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지금에 있어서의 그 국룰이라고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는 그런 방식들이 이미 그 이방인으로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 처음에 가나안 들어갈 때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있던 사람이고 우리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들이 했던 방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게 가장 쉽고, 가장 육신도 편하고, 뭐 개고생하냐, 뭐 새로운 걸 또 발굴하고 이런 건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그걸 따라하지 말아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심지어 그 곡식도 뭐 3년 동안 땅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먹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성,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사람들한테 뭐 우리가 흔히 뭐,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도덕심이나 그런 선에서 선행이라는 게 있고 악행이라고 있으니까, 선행을 하면은 대략 뭐 그게 하나님 뜻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이게 가장 먼저 있는 전제라고 봤을 때는, 이 선행도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선행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도 결국은 그냥 내가 어떤 선행을 하는데, 내가 선행을 해놓고는 이게 자기 의였나 아니었냐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이런 고민들이 먼저 되어져야지 그 다음에 뭐 그런 선행은 당연히 그러면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을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많이들 설명을 하지만, 성경을 면밀하게 봤을 때는 사실 다윗에게도 하나님 꾸짖는 부분이 있고, 솔로몬의 그 호화로운 그 성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한 것, 그리고 뭐 이방인을 노예로 취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양적으로는 확장됐습니다. 나라가 더 생기고 사람 인력이 더 생기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다 질적으로는 희석이 됐다. 우리는 이 측면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우리 삶에도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내가 많은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를 아예 여쭙지도 않아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나한테는 많은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내가 많은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확장성이 있는 그 양적인 확장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덧붙이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측면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번성은 분명히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에게 주는 땅이 있고 너에게 주는 그 민족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너의 씨의 번성을 주겠다라고 하지만 노예를 통한 것도 아니었고요. 하가를 통한 것도 아니었고 결국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씨만으로 특정이 된 그 부분들. 그래서 무조건적인 어떤 그 양의 확장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인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의 씨를 통해서 나온 그 이삭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지는 굉장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대로 가는 것이 그 질적 확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못 적용해서 어떠한 내용도 그 무비판적인 어떤 확장과 풍성해짐을 무비판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축소하고 나의 확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어떤 그 삶을 돌아볼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과 그 양태를 돌아볼 때 그것이 혹시 양적인 확장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내용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의 성취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 어떤 결과가 내 눈에 만족스러운 것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후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냉철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어쩌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못 기다리고 내가 해놓고는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점들을 굉장히 면밀히 돌아봐야 하고 사실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 25년 후에 25년을 기다린 끝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의 생리가 끊겨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게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측면을 이제 다음에 살펴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부분들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그 번성, 그 은혜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